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었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한 때가 있었어요. 사고 싶은 물건들도 잔뜩 사면서 제 만족함을 누려보기도 하고요. 골프를 치면서 문화를 누리면서 또 제 만족을 느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공허하고 제 마음이 허전해져 갔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치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의 기쁨도 행복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음과 같은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신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 무슨 고난이 있어, 만사 형통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을 앞에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고난에는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 기간이 저에게 없었다면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보다가요, 공부하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예수님께 드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요, 6년 동안 이 팔꿈치가 아파서 6년 동안 진통주사로만 버텨나갔었어요. 그런데 6년이 되니까요, 이 진통주사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나을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제가 20살 좀 됐었을 거예요. 그때 한참 해야 될 그 나이에 저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느 기도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가게 돼요. 저는 기도원이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고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갔는데요, 그곳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잘 아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요, 제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나.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 나오라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게 되는데요, 6년 동안 저는 진통주사만 맞았던 제 팔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제 아팠던 팔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는 전 처음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간염으로 탁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말씀 붙들고 다시 재기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메달을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요. 저는 지극히 작은 잔하게 이 냉수한 그릇을 떠다 준 일이 없더라고요. 8년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 시합을 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좋은 대접만 받아봤고요. 주전 멤버가 되어서 시합을 하고 있으면은요, 이 뒷전에서 주전 멤버가 되지 못해서 박수만 치고 있는 후보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아픈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했던 선배였고요. 내 주위에 누가 힘든 사람이 있는지, 지친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저는 관심도 없었고요. 오직 제 목표만을 향해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참 즐겨 불렸던 찬양이 있었거든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후렴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이 찬양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거의 2년 가까이 제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운둔생활을 하다시피 하니까는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더라고요. 양형자는 끝난 인생이야. 양형자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다 한 사람씩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저를 붙드시더라고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유경에 처해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가게 된 거예요. 회복되고 나서 저는 97년도에 저희 가족이 함께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가게 돼요. 한참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요,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책을 한번 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제가 책을 내야 합니까? 그 출판사에서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책을 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는데요, 한국에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환자들, 조울증, 공황장애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주위에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지, 이걸 보면서 나는 이 조울증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책을 냈더니요, 책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주위에 사람들, 또 자기 아들, 딸들이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제가 치유가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면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말 우울증은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돌봐줌이 필요하다라고. 사실 부모라도요,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케어를 하기가, 돌봐주기가 정말 많이 지치고, 정말 과연 회복할까? 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되고 힘들죠. 저도 제 제자 중에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이 돌봐줌을 너무 지치고. 그런데 아침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하면서요, 제가 거의 회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가 됐어요.
저 역시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었지만은요, 땅 깊은 곳에 내려가서 내 자신의 그 본연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었고요. 그 긴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약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약을 주면은요, 약을 먹지 않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어요. 제가 우울증이라는 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약을 복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라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는데요.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우리 삶에 또 실패하는 일이 있죠. 또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우울증, 어떤 또 영적인 방황기, 공황장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장기간에 이 깊은 긴 그 터널을 지나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참 여러 가지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호세아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전 예배 드리시고 이 저녁에 말씀 사무에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내 삶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요, 제 마음의 우상이 명예라는 거였어요. 전 명예라는 게 이렇게 내려놓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이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물론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들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간 우리의 비전과 꿈과 야망과 다 좋은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참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정말 인생을 너무나 줄곧게 살아가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게임에 중독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또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 저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몽골은 남아 불교예요. 그래서 거의 특히 시골에는 집집마다 막 이렇게 무슨 뭐 커다란 이렇게 우상 같은 것도 있고요. 부적들도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열심히 교회에 나왔던 자매 한 명 있었는데, 이 자매가요, 교회를 안 나올 자매가 아닌데 몇 날 며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가봤더니 이 자매가 아파 있는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요.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고 감기걸리는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나중에 하는 말이요, 자기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그 부적을 자기 집에 놓고 보는데, 그러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부적이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하루는 마음을 먹고 그 부적들을 태우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태우려고 한 그날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두려워. 보니까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 매여서, 도대체 두려움에 매여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이 머리 두통에 시달려서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봤던 부적을 얇은 종이로만 본 부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몽골 부적은요, 무슨 이렇게 두꺼운 책도 부적이고요, 뭐 겨울옷 같은 것도 있고 반지 같은 거 다 뭐 그런 게 부적이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30만 원이라는 돈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그 부적들을 사온 거예요. 그 당시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 저희들 보고 태워달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태우자. 그 자매를 이제 부축해서 밖에 나가서 한쪽에서 그 부적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교인들이 오며 가면 그 동네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오며 가면서 뭐 하냐고 그래서 부적 태우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다른 형제 자매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집에 감추어놨던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적 태운다는 얘기에 이제 용기를 얻어서 자, 부적들 다 가지고 나왔어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부적을 태우기 시작하는데요, 태우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흥이라는 찬양도 몽골말로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 태우고 다 집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집에 다시 바래다 주고 저는 집에 왔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산 부적을 태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부인을 때리지는 않을까? 이를 듣고 갑자기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을 가보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부적을 받아서 갔던 이 자매가요,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서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그 3일 동안 아팠던 그 두통이 없어졌고요, 이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도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무슨 우리가 뭐 몽골 사람들처럼 무슨 우상이 있고 부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태워버리고 십자가 앞에 정말 내려놓고 없애버린다면 이 몽골 자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요, 7년 동안 유소년들, 청소년들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코치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코치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자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우연히 코에다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렸더니 또 지더래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시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손을 올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아직도 저렇게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는 한국에서 여러 번 이사를 좀 다녔어요.
처음 들었어요. 뭐 이사하는 날에 손 없는 날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어느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이사하기 안 좋은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학로에 청년들이 결혼 날짜를 잡는데 언제 결혼한 날이 좋은지 안 좋은지 TV를 보면은 너무나 점쟁이들의 말에 자기 인생의 운명을 맡기는 너무나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이 이사하기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사단의 영에 매여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사탄의 영이 떠나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오늘 결단하시는 한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라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깨달음과 어떤 음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고요. 정말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만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 신자인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영적인 군더더기를 제거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더 집착하는 것들 내려놓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고 살게 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제가 제 동료들보다 탁구를 잘하고 성적을 내고 하는 것들이요,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그 동료들보다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이 사고가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은 전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재능과 달란트들이 있는 걸 보면서요, 참 부럽기도 하고요, 또 질투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꺼이 박수를 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도 많은 단기팀을 받아보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느꼈고요. 제 남편은요, 결혼하기 전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고요, 한국 뉴스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그런 번역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6년 동안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갔는데요, 몽골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몽골에 가서 이 몽골도 남북한처럼
분단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몽골이 있고 외몽골이 있는데 서로 말은 통해요. 말은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한번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 안에 있는 그 내몽골 사람들이 쓰는 문자인데, 저게 몽골 사실 그 고유의 문자예요. 수직 문자인데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울란바토르라는 그 몽골 외몽골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자인데요. 키릴 문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성경을 내몽골 사람한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성경 번역을 가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요. 저는 이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하게 됐는데요. 선교사들이 비자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시골을 가더라도 탁구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비자를 받아서 사역을 마음껏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기가 몽골 지도인데요. 저 빨간 곳이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성경 번역을 하기 전에 저 시골에 가서 사역을 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을 했던 셴젠드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한 1만 2천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남편이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또 저는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좀 보여주세요. 저기는 이제 저희 교인들 사진이고요. 거기는 참 정말 가난하고 환경이 참 열악한 그런 곳이었어요. 어떤 때는 물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차가 와요. 그러면 바켓을 들고 그 물을 길르기 위해서 이제 물을 떠다가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저런 곳에서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이제 전화를 하고 싶어도 우체국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저는 황량한 광야 같은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런 곳에 무슨 한국 사람이 있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요. 그날이요, 이사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었던지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또 어떤 때는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왜 주셨지? 알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공급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정서로 살아가다가요, 몽골에 가서 그 현지의 그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그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참 이 문화가 다르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공산주의에서 시장 경제로 들어간 얼마 되지 않을 때 저희가 이제 갔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개념이요, 뭐 이렇게 구워주거나 뭘 빌려주거나 하잖아요. 물건을 빌려준다든지. 그러면 가지고 오질 않아요. 갚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져오면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사고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1년이면 뭐 2년이면 2년 하는데 계약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약은 했는데 그냥 언제든지 주인이 들어가서 살겠으니까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추운 날 갈 데도 없는데 그런 걸 한번 경험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문화 충격을 겪으면서요, 제가 저도 모르게요, 참 선교사로서 창피한 얘기지만 마음의 문을 콕콕 닫을 때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을 섬기러 갔었는데 현지인이 미워질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루는 제가 심하게 아파요. 그 몽골에 이제 막
저희가 동고비주였거든요. 모래바람이 막 치는 날에 어느 날 막 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한쪽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귀가 막 통증이 너무 심해요.